참는 자의 은혜, 오래 참는 자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에 담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어깨를 한번 쫙 펴보세요. 자, 어깨를 쫙 펴서 이렇게 하시고 옆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숙이는 고개의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각도가 중요하다. 옆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시작.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받은 복을 나누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과 동시에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축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고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복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참 삶이 단순하고 마음도 평안할 텐데, 자기가 움켜져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다 소유해야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수준대로 되어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복이 된다고 자꾸 착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아멘이죠? 기분 나쁜데 이런 분은 예수 영전 모임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해도 다 놓고 가야 될 거지, 내가 그거 천년만년 갖고 있지 못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냥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가정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지, 다 뭐 별다른 인생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행복한 경험을 우리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자, 오늘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히브리어에는
강조하는 말이 없어요. 매우 좋다 이런 말이 없어요. 매우 이게 꾸며주는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려면 반복하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며 똑같은 말을. 이건 여기에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 크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야. 빨리. 복 주고 복 줄 것이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이 빨리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얼마나 좋아요. 빨리빨리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지만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빨리 받았다 이렇게 안 써 있고 어떻게 써 있죠? 오래 참은 끝에 그렇게 말했다.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다. 오래 참은 끝에, 오래 기다린 끝에, 오래 인내한 끝에,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요셉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일가 친척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러면 꿈꾼 다음 날 그런 복이 임했느냐? 아니죠. 14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14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참으면서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거나 짜증을 냈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모든 형을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왕이 됐죠? 기름 부음 탁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7년 동안이나 사울 왕 때문에 이 동굴 저 동굴 이 바위 저 바위를 전전긍긍하면서 노숙자처럼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는 사울 왕을 죽이고 신속하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육신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 약속하신 그 복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아야 될 뿐입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는 거죠? 자, 저를 보시고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지역사회와 열방에게까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를 내 욕심으로 앞당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앞당기려고 하거나 속히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고 거짓말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죠? 사라예요. 사라. 사라인데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육신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첩을 들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이슬람의 조상.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의 때에 진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지금 유대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갈등의 요소가 생길 때마다 사실은 형제들의 싸움이에요. 형제들 싸움.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대립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었더라면 그런 분쟁의 씨앗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엄청난 지금 비극의 씨앗이 지금 뿌려져 있는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오래 참으면 이삭.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막 앞당겨 보시겠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막 움켜져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살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할 수 있죠?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계속 기도하자. 여러분, 우물을 팔 때 어떻게 파라고 그러죠?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우물을 파려면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내가 파야 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우물을 깊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쫙 그러고 또 이제 저쪽 가서 또 쫙 그러고 이쪽 가서 쫙 그러고 기분 좋으면 쫙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면 어디 가서 잠수 타가지고 어디 나타났는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우물을 파는데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예? 그 최소한 파는 그 우물의 깊이가 20분이에요. 20분. 20분. 20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설마? 그거는 주여 그러면 최소한 20분은 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20분도 기도 못하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40편 1절이에요. 자, 이 한 절만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그랬어요. 자,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대요. 왜 울부짖었을까요?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람답게, 나를 성도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자신을 봐도 연약함과 부족함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굽어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가 뭔지 아세요? 간이 저리게 울부짖으면서. 물론 혼자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긴박한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기도 제목이 사라져야 돼. 그래야 진짜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구하는 마음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은 싹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다 나하고 둘이 1대1로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던 시끄럽게 뭘 기도하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20분 이상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고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세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인데 그런 분도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꼭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 기도의 우물을 파되 깊게 파고 내 소원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까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경험을 갖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도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의 우물을 파면서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때 이왕 기다리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다릴 바에는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지난 후에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도우셨습니까? 할렐루야. 시련의 크기만큼, 고통의 크기만큼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지금 고난이 길고 지금 고통의 시간이 많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큰 축복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증명했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다 받았대요. 오늘 15절에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은 끝에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